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일련의 현상이 있을 때에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적인 풍요를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들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 자체가 복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움이 분명하게 복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가 곧 복이다라는 그러한 공식 자체는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마치 복을 누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둥 또는 굳건하게 서 있는 이러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무성하게 잎을 맺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나님이 이 풍성함을 허락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호세 시대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풍성했습니다. 정말 태평성대와 같은 시간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마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같이 풍성하고 무성하고 또한 주상이 곱게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무너뜨릴, 즉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복이 아닌 이스라엘의 풍성해 보이나 그러나 겉만 풍성한 속이 비어있는, 또 더 정확하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떠한 허상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겉모습만 화려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은 상실되어져 버려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3절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3절에 보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여기서 보니 우리가 더 이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고 더 이상 왕도 아니며 그러한 왕도 아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태를 4절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리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아나는 독초 같으리로다. 지금 이스라엘이 풍성해 보이죠. 주상이 곱게 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독초들이 스며들어서 이미 모든 것이 허물어지더라도 아무렇지 않을 독초가 만연해 있는, 완전히 퍼져 있는 상태라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요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무렇지 않은, 지금 정말 안정감 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아무렇지 않은 시기, 하나님 이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라는 시기를 누리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그 죄가 독초로서 퍼져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어쩜 이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독초와 같은 것들이 스며들어와
이것을 다 무너뜨릴 만한 죄로 우리를 잠식해 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독초와 같이 퍼져나가는 이런 것들이 어떠한 형태의 죄와 악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두 가지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여기서 보니까 5절 말씀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될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백성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사마리아, 유다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 안에서 송아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제 도움도 되지 않는 이제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송아지를 등장시키면서 이 송아지가 자신들의 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송아지가 사라지는 모습에 그들이 슬퍼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 또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우상이 자신들 앞에서 없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백성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송아지가 어디로 이동되어집니까? 6절에 보니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레방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여기서 보니까 그 우상이 아수르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상은 어디로부터 온 우상입니까? 이방에서 들어온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아수르, 다시 그 우상이 있던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며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신이었던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의 그것이 진짜 신이었던 것처럼 그것을 향하여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온 풍요, 왜 이 송아지가 그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두려워하고 슬퍼했을까요? 결국 이 풍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그 송아지, 이 송아지를 향하여서 그 풍요를 구하였고 자신들이 누리는 이 풍요는 그 우상으로부터 온 풍요였다는 것을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인정되어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온전한 행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구함이 때로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풍요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만연해 있는 그 누리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닫혀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이때에 우리는 이 풍요 속에서 눈이 멀어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우상들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고 그 우상들을 더 구하며 이 우상이 사라질 때에 마치 우리의 세상이 다 사라진 것처럼 절망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풍요가 사라지는 것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이 사라지는 것, 풍요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라지고 있는 것,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살아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슬퍼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할 본질적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풍요가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복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현상이 더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타락입니다. 자, 앞서 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이 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라고 표현하였죠.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 한 장소를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자, 이 기브아라는 땅이 어떤 곳입니까? 기브아는요, 특별한 도시입니다. 사울이 첫 초대왕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기브아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먼저 수도로 삼았던, 그래서 이 기브아는요,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정치적 중심지. 그리고 또한 이 기브아는 사사기에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 제일 후반부에 한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가 죽게 되어지고 그거 토막을 나누어서 지파별로 보내게 돼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피해 내전이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사사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 때 모였던 이 모든 가들이 모였던 지파의 수장들이 모였던 것이 바로 기브아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피해 내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즉, 이 기브아라는 장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타락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이 이방들과 더욱더 그들과 의지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연합하는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범죄함이다라고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앞서 손에 보았던 이 독초처럼 흘러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독초가 스며들고 있는 모습들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결국에는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안에서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무너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무너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한 공의가 상실되어져 있는 완전한 타락한 모습들이 그 안에서 부패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을 오늘 호세아가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곳에, 진정한 왕이 계시지 않는 곳에 질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지 않고 그분이 왕으로 계시지 않는 곳에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결코 찾아볼 수도, 그 어떠한 질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서가 없는 곳에 긍휼과 자비도 없으며 그곳에는 모든 것이 무너진 전쟁의 황폐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무너진 타락상 속에 보여지는 결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공의로 드러나게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진리로서 참된 그 기준을 온전히 세워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세워지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러한 타락상들이 드러나며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후의 말씀에 보니 이러한 타락상 가운데 특단의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암송아지가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타작하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여겼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무엇을 합니까?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메워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억지로라도 깨뜨려서 다 바꾸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것을요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실 건데,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멍에를 씌워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밟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을 볼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수요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무엇을 회복시키십니까? 기경하여서 땅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 땅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셔서 억지로라도 이것을 하게 함으로 공의와 인애를 회복하게 하시고, 결국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까?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기를 하나님 기대하면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한 가지 결과를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바로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기경하고자 하는 땅은 완전한 독소들이 제거된 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땅은 완전히 그 죄가 다시 사라지고 그곳에 온전한 백성들이 와 살 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을 막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본질적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날을 기대하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의 오염도 없는 그 땅으로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제로 멍에를 씌워서라도 그 땅을 다시 기경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멸망의 본질적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서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는 그러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한 날 살아가는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얼굴을 마주함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한 날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